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오늘 아침 우리가 호세아 6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특별히 그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아주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던 시대에 그들은 그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고 또 그가 또 나갔을 때 돈을 주고서 또다시 사서 또다시 데려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떠난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6장을 보면 선지자가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설교하고 권면하는 말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돌아가는 일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사도들의 설교가 시작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외친 말이 뭐냐 하면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라가 바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사무엘도 그렇고 여러 많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외침이 뭐냐 하면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과연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아침 함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 속에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가질 수가 있지만 돌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제3일에 살아나시는 부활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첫째는 치유해 주시는 것, 싸매어 주시고 또 낫게 하시고 그렇게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결국은 생명을 주시는 것, 살리시는 것. 살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찾고 그런 걸 가져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산다는 것을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를 알자 하는 얘기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이것은 단순히 지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도다. 앞에 4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여러분, 오늘 이 지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날 동안에는 매일매일 해가 뜨고 매일매일 새벽이 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빛같이 오나니 어김이 없다.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잠깐 있다가 없는 그런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때는 좋다가 어떤 때 나쁘다가 그런 분도 아니고 새벽빛같이 일정합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뭐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태양이 떠오르고 새벽이 오고 태양이 떠오르고 낮이 되고 또 밤이 되고 이 자연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도무지 앞뒤가 보이지 않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새벽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어김없이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앞에 있는 비라고 하는 단어는 게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른 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 그래서 물론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런 표현을 정확하게 하긴 하지만 하여튼 이 원어에서는 이 게셈과 말코시 이른 비, 늦은 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지금 양력으로 본다면 한 이제 10월 달쯤 되면 비가 시작이 됩니다. 겨울 이른 비가 시작이 되면 이때에 이제 농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 내 이렇게 비가 오고 또 그렇게 하다가 봄 3, 4월 되면 또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그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인해서 이 겨울 우기 동안에 이제 이 농사가 되고 그다음에 이 봄부터 여름을 지나서 가을까지는 건기가 되어서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슬이 내리긴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린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일정하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런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참 이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여줍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우리가 이상 기후가 돼 가지고 뭐 한쪽에서는 아주 폭염이 있고 한쪽에서는 아주 또 뭐 가뭄이 생기고 뭐 지진도 생기고 이 이상 기후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기후도 가만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순간순간의 이상이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흐름 속에서는 일정합니다. 어느 틈엔가 우리가 하도 더웠는데 요즘은 또 벌써 9월이 되니까 또 아침 저녁으로 또 서늘해졌습니다. 일정한 기온을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김이 없는 분이다. 늘 일정하게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분이다. 바로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라는 거, 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그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그리고 유다의 어떤 죄를 상기시키면서 너희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죄를 버리고 돌아오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 사람들의 상태는 4절에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의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사람들의 뭔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사랑 이내가 어떤 상태냐. 그저 아침 구름 잠깐 보였는데 금방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슬이 내렸는데 금방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하는 일들은 그렇고 하나님은 일정하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거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그 인애 이 사랑도 잠시 있다가 마는 바로 그런 정도라는 얘기. 그래서 5절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으로 선지자를 보내고 책망하는 이유는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들은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제대로 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는 얘기를 합니다.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람들은 어떤 제사의 형식,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제사의 형식을 따라서 예배만 드리면 됐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제사,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원하십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게 뭐냐 하면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와 모든 걸 각종 모든 나무를 주시면서 모든 각종 나무를 임의로 먹되 다 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면서 다 먹게 했지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이것은 먹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하나님을 안다면 그걸 안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며 8절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길르앗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요단 동편의 땅들입니다. 요단 동편의 땅들이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 그랬고 그 다음에 9절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세겜은 이제 요단 서쪽의 땅이고 그러니까 요단 동쪽의 땅, 요단 서쪽의 땅 전부 다 죄악이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10절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성경에서 보통 이 집, 이스라엘 집 그러면 바로 성전, 성막, 성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에 북이스라엘에는 이 베델에 또 이 단과 베델에 산당을 짓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얘기들 성막도 있었던 실로도 세겜과 실로 베델 전부 북이스라엘 지역인데 바로 그런 곳에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다. 그래서 길르앗 땅이나 세겜 길이나 또 이 베델 지역이나 이 모든 곳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음행하고 더러워졌다 이런 얘기. 이런 데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또한 유다여 이스라엘을 얘기하면서 한마디 더 붙이는 것은 남쪽 유다를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추수, 진노와 심판에 대한 그 경고 이 말씀도 곁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호세아 6장을 통해서 선지자가 외치는 이야기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얘기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바로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변함없이 일정하게 모든 어김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은 우상이 하는 것은 다 거짓된 것이고 뭔가 있는 것 같아도 일시적인 것이고 다 쏘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어김없이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김없이 태양이 떠오르고 새벽이 시작이 되고 하루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시작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께로 돌아왔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또 힘써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이 선지자의 외침대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떠나버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활, 힘써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붙들고 살면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사람은 매일 새벽이 오는 것처럼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앞에서 힘써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의 죄와 허물에서 돌이킬 줄 알게 하시고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를 낫게 하시고 싸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질병과 사망의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